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아둘람 굴의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석교회가 이제 대전으로 이전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대전에서의 목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대전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아마 고민하고 또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도 또 이 말씀을 또 지속적으로 떠오르게 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도록 또 부담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둘람 굴의 역전인데, 역전이라는 단어는 일의 형세나 경기의 흐름이 반대의 상황으로 뒤집혔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전승, 역전 드라마의 그 역전입니다. 그렇다면 아둘람 굴에 왜 역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붙였을까요? 첫 번째는 이 아둘람 굴이 하나님의 피난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다윗이 선택한 아둘람 굴, 그 아둘람 굴은 길도 없고 또 인적도 끊긴 지역으로 사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바위산입니다. 한마디로 몸을 숨길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존은 가능하나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아닌 것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사울의 추격을 받다 보니까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한정되어 있는 거죠. 다윗이 숨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탄광 안에서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쓰는 그 막장이라는 그런 곳과 같은 곳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아둘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분명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또 마지못해 선택한 이 아둘람 굴이 다윗이 생각한 그 장소가 아니라 성경이 그 장소의 이름을 아둘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 굴에 들어갔는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그 굴이 아둘람 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 의미를 생각해서 여기는 피난처구나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다윗의 상황은 막장과 같은 상황이고 환경인데 성경은 그곳을 아둘람, 곧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둘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역전입니다. 이 첫 번째 역전은 종종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심 끝에 두었던 돌이 패배로 이끄는 나쁜 수가 되기도 하고, 잘해보려고 시도했던 일들이 종국에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방심해서 때는 시간에 쫓기고 환경과 상황에 쫓기어서 어쩔 수 없이 둔 돌이 나쁜 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디 우리 인생에 이런 적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돌들이 결코 나쁜 결과로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로 어쩔 수 없이 또 잘해보려고 또 고심 끝에 두었던 돌인데 그것이 결국 나쁜 결과로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내가 생각해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힘든 좋은 수가 되었던 경험들, 또한 그 돌들이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던 경험들, 또 외부로 향하는 길이 막혀도 여전히 죽지 않는 상태의 돌이 되었던 그 경험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악수가, 또 우리의 자충수가, 또 우리의 패착이 묘수가 되고 활로를 열고 혹 활로가 닫혀도 죽지 않는 돌이 될 수 있을까요? 다 바둑 용어이죠. 묘수, 좋은 수가 되고 살아있는 돌이 되고 혹 모든 문이 닫혀도 그 돌은 죽지 않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둘람 굴이 단순히 지형 지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에 아둘람의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었다. 아둘람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곳을 다윗을 위한 피난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이렇게 가까이 너무나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의식이 되네. 이게 하면서도 너무 좋습니다. 좋은 자세예요. 네, 아주 좋은 자세. 자, 다윗이 사실 처음부터 그런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둘람굴에서 쓰여진 시편으로 알려진 57편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57편의 1,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2번이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57편 1에서 1절을 좀 찾아볼까요? 시편 57편 1에서 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았으면 시편 57편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1,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2번이나 연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딱 2번만 그랬다는 것은 아니라 계속 부르짖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었던 다윗이 7절부터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굴 안에서 생활하고 있고 굴 밖에는 제왕과 같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쳐놓은 수많은 덫들, 위험들,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대로인데 다윗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기도가 확신과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둘람 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굴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생겼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둘람이 가진 첫 번째 역전을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우리도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조차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질 수도 있어요. 또한 다윗처럼 우리의 선택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든 판단이나 예측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서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제한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가 만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피난처,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경험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아둘람의 역전, 첫 번째 역전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아둘람 굴의 역전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아둘람 굴이 가진 두 번째 역전은 다윗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간 이유는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라 사울을 피해 도망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있던 아둘람 굴로 모여든 사람들 역시 다윗의 미래를 보고 모여든 사람들도 아니고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좋은 인재들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2절의 말씀처럼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모인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 있었고 그 아둘람 굴에 모여 있는 이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특징은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또 반석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저는 교회의 멤버십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중 멤버십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장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섬기시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또 대전에 오면 자주 드나들면서 돕겠다는 분께도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셨던 분들에게도 대전 어디에서 예배 드린다고 제가 먼저 연락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저희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화가 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반석교회의 정체성과 사역을 생각한다면
또한 지금까지 반석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의 신앙을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세우고 그 연합의 기초하에서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반석교회가 대전으로 오고 나서 오류동이나 문화동에 있었어요. 임시로 예배드릴 장소가 있었고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멤버십에 관한 문제. 물론 반석교회가 예배에 참석하자고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만 예배 드리자. 그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저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월 셋째 주일에 조경호 목사님 오시는데 그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소문내서 우리 가족들도 한 명 이상 데리고 와서 어려운 일인가? 같이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분들이 그 시간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그분들에게도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때 반석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신다면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이들이 모인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이들이 모인 교회로 세상에서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예배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멤버십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사울의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고 쫓겨난 사람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이고 외면당한 사람들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윗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충신이 되기도 하고 동료가 되기도 하고 형제 자매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꿈에서조차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 일이 아둘람굴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답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사실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물론 각자가 다 사연들이 있어요. 그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로, 그 광야로, 그 바위산으로 생존조차 불가능한 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 아둘람 굴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고 동료가 되고 충신이 되고 기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 마음조차, 내 생각조차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윗이 있던 아둘람 굴로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끌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저는 반석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분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고 또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다. 하나님이 아둘람 굴을 다윗의 나라의 모태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준비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보내신 사람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을 때 다윗이 이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10년이나 돌보았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 아둘람 굴을 방문했을 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입구가 되게 좁고 그 입구를 들어가면 한 1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두 곳이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두 곳인데 성경은 지금 400명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이 200명이 완전히 풀인데 400명이 그곳에 모여서 생활했다고 한 상상이 좀 잘 가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10년을 생활하고 그곳에서 생활한 결과가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분명 다윗은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우고 양육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답입니다. 반석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다윗처럼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준비할 수 없고 저것도 준비할 수 없으니 제가 들었던 생각,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교회다운 일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교회는 5달란트에 많은 일들을 해야겠지만 1달란트 받은 교회는 1달란트의 일만 해도 동일한 칭찬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석교회가 반석교회다운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논산에 있을 때 몇 분의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한 번에 찾아오신 건 아니시고 갑자기 이렇게 한 기간 안에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조언도 하시고 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저를 다그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시간을 버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책임져야 할 영혼들이 있는데 시간을 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니까 한 영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를 비롯해서 반석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일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온 한 영혼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반석교회의 일이자 사역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이것이 아둘람 굴의 역전을 가져온 일이죠.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에게 집중하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보냈더니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라를 빼앗으려고. 그렇죠? 우리가 다윗의 그 이후의 일들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나라를 전복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울의 왕가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모임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환난 당한 자들이 모였고 빚진 자들이 모였고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윗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그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그 굴 속에서 살아간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을 테고 다윗이 지은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을 테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을 테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함께 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굴 속에서 다윗의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든 일꾼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둘람 굴의 역전을 일으킨 이유입니다. 반석교회의 역전도 바로 이런 원리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 한 분에 집중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들,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분들을 품고 그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 바로 아둘람 굴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기를. 반석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한 영혼에게 집중해서 말씀으로 함께 살고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서로 힘을 얻고 또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잘 품고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가 보여준 역전을 일으킨 방법이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